사실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경험이 있다라면은, 위대한 경험이 있다라면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구원받은 것은 정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막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인생길, 그리고 즉 광야길을 우리가 새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광야길에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나 환난이나 상처가 면제된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에게는 고통과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환난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본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사람은 물론이고요, 일본에 온 우리 한국 교민들, 정말 상처받고 한국에서 아픔을 갖고 그래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통곡을 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으면은 밤새 철야 예배 드리면서 뒹굴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보면은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정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도 모자라서 정말 강대상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나는 너와 함께 하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내가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크고 작은 위기와 고난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고독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정말 말 그대로 상처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정말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계속 자신의 상처를 더해가는 인생이 바로 현재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버림도 받으셨고요,
오해도 받으셨고요.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상처받고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이 땅에 상처를 받은 수많은 인류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치유자가 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었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통해서 남보다 더 상처받고 남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상처받은 이웃들의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많은 이유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내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재능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외롭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그 발들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면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서로 다르고 재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의 제자라면 이렇게 내 주변에서 약해 있고 병들어 있고 외롭고 그리고 눌려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공동체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바로 일본에서 14년 전에 여기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아침 당일날 1월이었습니다. 1월달. 토론토 1월은 참 따뜻하더군요. 너무나 춥습니다. 일본은요, 좀처럼 밑에 지방에는 좀처럼 춥지가 않아요. 북해도나 윗지방에는 굉장히 춥습니다만은 동경이나 그 밑에 지방은 좀처럼 춥지 않은데 갑자기 토론토 공항을 나오니까 웬걸입니까? 주룩주룩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여기 올 때 저희들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토론토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와던 중에 어느 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하모니카 선생님을 구한다는 조그마한 광고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좀처럼 신문 구독을 상황이 안 됐던 저에게 그 눈이 그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모니카를 조금 불 줄 알거든요. 제가 하모니카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이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장애 공동체에서는요, 할 수 있는 악기가 많이 없어요. 한쪽이 불구가 되어 있고요, 또 다리도 못 쓰고요, 그 머리 회전도 잘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한 손이 자유로운 하모니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악기였었습니다. 그 지금도 그 하모니카를 들고 우리가 연습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미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름답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고통받은 이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쓰러졌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고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지도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36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들의 좌절을 나의 좌절함으로,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공동체로 정말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모든 목자들이 치열한 이민 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있는 교인들의 고통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목자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갈등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더라면 오늘날의 우리 한익교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것, 서로가 고통을 알아주는 것,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추수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일꾼들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병들어 있고 힘들어 있고 그리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제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가슴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주님의 가슴에는 많은 상처받은 수많은 이웃들이 가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런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위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삶, 우리가 하는 삶,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시작은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아파하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길에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내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은 고통을 함께 느낄 수가 있더라면, 또 그들의 할수에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더불어 삶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또한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원하는 진정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는 이민사회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우리 이민사회를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촉촉히 스며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오늘 시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하늘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